하나님은 거짓된 자를 싫어하십니다. 거짓은 언제나 관계를 깨뜨립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친구와 이웃 사이에도 작은 거짓 하나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거짓된 혀.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나 그는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변명했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그 말은 순종의 옷을 입은 거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짓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사울은 왕위를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면서 마음은 괜찮지 않을 때 기도했습니다 하면서 사실은 기도하지 않았을 때 사랑합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미워할 때 그것은 작은 거짓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십니다. 때로 진실은 불편합니다. 때로 진실은 눈물 납니다. 그러나 진실이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은혜를 가립니다. 사람은 조금만 잘 되면 말합니다. 내가 이룬 것이다. 내 손으로 얻은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느부갓네살 왕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바벨론에 성을 세우고 말했습니다. 내 능력과 권세로 이 큰 나라를 세웠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짐승처럼 풀밭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의 교만이 무너진 자리에서 그는 비로소 고백했습니다. 하늘을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호흡 하나도 은혜요. 하루 하나도 은혜입니다. 그러니 교만을 버리고 겸손으로 나아갑시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형제를 해치는 말, 칼이 되는 입술을 싫어하십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혀에는 생사화복이 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그래? 그냥 말 몇 마디 한 것뿐인데. 그러나 말 몇 마디가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말 몇 마디가 친구를 원수로 만듭니다. 말 몇 마디가 교회를 갈라놓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나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같은 잔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은 30의 나를 팔았습니다. 그의 입술은 입맞춤으로 배신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형제를 찢는 말, 사랑을 해치는 말, 그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사람은 칼을 들고도 상처를 낼 수 있지만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은 혀입니다. 칼에 맞은 상처는 아물 수 있지만 말에 찔린 상처는 평생 남기도 합니다. 그러니 너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라. 비판의 칼이 아니라 위로의 손길이 되게 하라. 정죄의 언어가 아니라 용서의 언어가 되게 하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세우는 말이 되게 하라. 하나님은 위선된 자를 싫어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길게 기도했습니다.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위선을 싫어한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는 믿음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너의 예배가 사람 앞에 보이려는 예배라면 나는 받지 않는다. 너의 기도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찾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눈물로 회개하는 마음이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은밀한 자리에서 진심으로 드려지는 신앙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기억하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분명하다. 거짓된 입술, 교만한 마음, 형제를 해치는 말, 위선의 껍데기. 이것들은 결국 우리 영혼을 죽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다. 우리를 새롭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 거짓 대신 진실을 붙잡아라. 교만 대신 겸손을 선택하라. 형제를 찢는 말 대신 사랑을 말하라. 껍데기 신앙 대신 진심의 신앙을 드려라. 그때 너의 삶은 빛 가운데 설 것이며 너의 관계는 새로워질 것이며 너의 영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다시 세워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 거짓 사울의 변명, 우리의 변명. 사울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나 사울은 좋은 소와 양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요. 나는 말씀대로 다 행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거짓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짓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욕심을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형식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작은 거짓도 큰 거짓도. 왜냐하면 거짓은 결국 빛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빛과 거짓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2. 교만 느부갓네살의 고백, 우리의 교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성을 세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능력과 권세로 이 큰 나라를 세웠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왕의 옷을 벗기고 짐승처럼 풀밭에 살게 하셨습니다. 머리카락은 독수리 깃털처럼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낮아진 자리에서 그는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늘을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교만은 숨어 있습니다. 조금만 성공해도, 조금만 인정받아도 내가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숨 하나도 은혜요, 하루 하나도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 형제를 해치는 말, 유다의 입맞춤, 우리의 말. 가룟 유다는 나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같은 잔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은 30의 나를 팔았습니다. 그의 입술은 입맞춤으로 배신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형제를 찢는 말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칼에 난 상처는 아물 수 있지만
혀에 난 상처는 평생 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의 영혼을 찌를 수 있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소용없어. 너는 끝났어. 이 한마디가 한 사람의 꿈을 꺾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말은 다릅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괜찮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을 세우는 데 사용합시다. 정죄 대신 용서를, 비난 대신 위로를, 저주 대신 축복을 말합시다. 4. 위선 바리새인의 기도, 우리의 형식.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길게 기도했습니다. 옷자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율법 준수에는 긍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로다.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죽은 자의 뼈로 가득하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껍데기만 남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드리지만 가정에서는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사람 앞에 보이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선을 싫어하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진실한 눈물, 숨김없는 고백입니다. 결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붙잡으십시오.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선택하십시오. 형제를 찢는 말을 버리고 사랑의 말을 사용하십시오.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빛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이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잘못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오라.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택하라.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선택하라. 형제를 찢는 말을 멈추고 사랑을 말하라.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진심으로 나아오라. 그 초대는 오늘도 유효합니다. 80세라도 90세라도 100세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삶은 다시 빛날 것입니다. 당신의 관계는 회복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원망은 우리를 더 메마르게 한다. 성도 여러분, 원망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원망은 문제를 더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원망은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관계까지 무너뜨립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원망만 말하면 남편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불평만 말하면 자녀는 귀를 닫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원망만 가득하면 공동체는 금세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원망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원망이 결국 믿음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길을 연다. 그러나 원망 대신 감사를 고백하면 광야에서도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걷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작은 감사가 모여 큰 기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기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원망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불평의 말을 할 것인가, 믿음의 말을 할 것인가? 이스라엘은 원망을 선택하여 광야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와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 가정을 살리며 우리의 영혼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무너졌습니다. 그의 아내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친구들은 그를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원망할 자리에 감사와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결국 욥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의 인생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처음 그의 입술에는 원망이 있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가시는가? 그러나 깊은 어둠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때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를 육지의 토에 내게 하셨습니다. 원망이 멈추고 순종이 시작될 때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로 밤을 지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망할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하다 갇혔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자리에서 찬송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심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은 잃어버림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요나는 도망의 끝에서 순종했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감사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원망으로 무너진 길을 닫으시지만 감사로 열리는 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실제 방법들. 1.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작은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원망이 들어올 틈이 줄어듭니다. 감사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2. 불평 대신 기도로 바꾸라. 문제가 생길 때 불평은 쉽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시나? 그러나 불평이 떠오를 때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제 손에서 놓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께 맡깁니다. 불평이 기도로 바뀌는 순간 마음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3. 비교를 멈추라. 원망은 대개 비교에서 옵니다.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저 집 자식은 효도하는데 내 자식은 왜 이럴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일을 살필지니 남과 비교하지 말라. 비교를 멈추면 감사가 시작됩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
내게 주신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4. 감사 일기를 쓰라. 밤에 잠들기 전 3가지 감사 제목을 적어 보십시오. 오늘 손주가 웃어준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검진에서 큰 문제가 없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작은 감사를 기록하면 마음은 점점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은 점점 사라집니다. 5. 원망 대신 축복을 말하라.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있어서 고맙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실 줄 믿는다.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축복의 말은 나에게도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입술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감사가 길을 엽니다. 이스라엘은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멈췄지만 오늘 우리는 감사로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원망은 막힌 길을 만들지만 감사는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아멘.